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누가복음 9장 46절부터 5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9장 46절부터 50절까지 우리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제자 중에서 누가 크냐 하는 변론이 일어나니 예수께서 그 마음에 변론하는 것을 아시고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자기 곁에 세우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또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너희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작은 그가 큰 자니라. 요한이 여짜오되 주여 어떤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와 함께 따르지 아니함으로 금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금하지 말라. 너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너희를 위하는 자니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누가 더 큰가라는 이 질문을 오늘 이제 본문에서 우리가 함께 보게 되는데요. 누가 더 큰가? 누가 더 나은가? 누가 더 높은가? 누가 더 괜찮은가? 이러한 질문은 사실은 시대를 초월해서 언제나 인간이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 속에서는 늘 언제나 화두가 되어지는 그러한 질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은 그 누구에게나 다른 존재보다, 다른 사람보다 조금은 높은 사람, 그리고 조금은 괜찮은 사람, 조금은 더 나은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그래서 자연스럽게 무엇을 정하는 그 사회가 되느냐, 순위를 정하는 사회가 되어지죠. 올림픽 경기에서만 순위를 정하는 게 아니라 살아가는 인생의 삶 속에서도 계급을 정하고 순위를 정하고, 그래서 그 계급을 없애자고 했던 그게 말하자면 이제 공산주의잖아요. 근데 공산주의에서조차도 계급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거기서도 이 계급이 생기게 되는. 그러니까 끊임없이 인간 사회는 무엇을 만들어내는 사회이냐? 계급을 만들어내는 사회에 있는 것이죠. 누가 더 나은가? 내가 더 높은가, 낮은가? 이거를 정하는 것이 바로 그 인간의 사회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이야기를 좀 한번 해보도록 하죠. 아담과 하와가 살아갔던 그 창세 시대 때에 그 에덴 동산에서의 삶은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삶이었죠. 거기서는 부족한 것이 전혀 없었습니다. 계급을 정할 필요도 없고, 사실은 아담과 하와에게 더 나은 삶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만한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그러니까 더 나은 삶이라고 생각할 수 없을 만큼의 더 나은 삶을 살아가고 있었죠. 비교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게 비교조차도 안 되고 다 이렇게 완벽하게 만들어진 에덴 동산에서 살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사실은 더 나은 삶을 꿈꿀 이유도 없었습니다. 가장 최고의 삶을 살고 있었기 때문이었죠. 그런데 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바라보면서 뭘 꿈꾸느냐? 더 나은 삶을 꿈꿉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삶에서 만족하지 않고 이거보다 더 나은 삶은 뭘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그러려면 뭘 해야 할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그러려면 하나님께서 금지하신 무엇을 먹으면 좋겠다. 네, 그거를 한번 먹어보자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그 선악과라는 것이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그렇기 때문에 먹었다기보다는 그거에 대해서 마귀가 유혹을 하잖아요. 어떤 유혹을 합니까? 너희 눈이 더 밝아지게 되고 지금보다 더 나은 존재가 될 수 있다. 어떤 존재가 될 수 있다? 하나님과 같은 존재가 될 수 있다. 그러니까 지금의 것보다는 너는 더 높은 존재가 될 수 있어. 그러니까 근데 하나님이 그걸 막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요거를 좀 더 뛰어넘으려면 뭘 먹으면 된다? 선악과를 먹으면 된다라는 유혹을 했던 거죠.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이 선악과를 먹었던 이 사건은 어떻게 보면 누가 더 큰가라는 문제에 접근해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큰가, 내가 큰가. 근데 누가 더 큽니까? 생각해 보니까 아담과 하와가 생각해 보니까 누가 더 큰 거예요. 하나님이 나보다 크네? 그럼 나는 왜 하나님보다 못 크지? 생각했던 거죠. 그러니까 누가 큰가라는 이 질문은 사실 어디서부터 있었던 질문일까요? 이 에덴 동산에서부터 끊임없이 인간의 사회 속에서 일어났던 질문이고, 그게 사실 무엇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까? 이게 사실은 원죄인 겁니다. 그러니까 누가 더 큰가? 안타깝게도 그러한 이러한 누가 더 큰가라는 이 질문은 인간 사회를 지배하는 질문이 되어지게 되죠. 그래서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인간 사회 속에서 끊임없이 이런 얘기들은 지금까지도 변함없이 지금도 이렇게 드러나고 있고, 뭐 정치권에서만 그런 얘기가 있는 게 아니죠. 우리 인간의 군상들 속에서도 이런 얘기는 얼마든지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있죠.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뭐냐? 이제 그러면 도대체 이 기준을 누가 정해야 되느냐라는 거죠. 도대체 이 기준을 누가 정해야 되는가? 자, 말하면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어떤 사람이 나보다 좀 괜찮네 라는 것, 그 누가 정하는 기준일까요? 사실은 그 기준을 정하는 사람은 뭐 정부에서 정해주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나라에서 정해주는 것도 아니잖아요. 또 세상이 무슨 뭐 그런 것들을 기준을 정해주는 기준이 따로 기관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 기준은 사실 누가 정하는 것일까요? 내가 정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얘기 들어보셨잖아요. 그 나라들, 뭐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지금 지구상에 있는 뭐 수백 개의 나라들이 있잖아요. 수백 개의 나라들이 있는데 그 나라들 중에서 가장 우리나라가 제일 살기 좋은 나라라고 이야기하는 나라들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근데 그 나라들이 돈이 많은 나라냐? 그렇진 않아요. 행복지수가 높은 사람들이 사실은 미국이나 뭐 유럽이나 이런 나라가 아닌 거예요. 아주 가난하지만 그 가난한 나라 속에서도 우리는 행복해라고 느끼는 그런 사람들이 있나요? 없나요? 있어요. 도대체 누가 정하는 거죠? 행복의 순위는? 옛날에 그런 거 있잖아요. 행복은 무슨 순위가 아니라 성적 순위 아니다. 뭐 이런 얘기도 있었잖아요. 근데 그 성적을 누가 정하느냐는 거예요. 자꾸 그걸 누가 정하느냐. 실제적으로 그 순위를 정하려고 하는 존재는 누구냐? 나예요, 나. 그래서 뭐 누구보다는 내가 낫다, 누구보다는 내가 못하다. 이거 누가 정합니까? 그 사람한테 물어보십시오.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내가 이 사람보다 좀 괜찮네? 그 사람한테 물어보십시오. 내가 너보다 괜찮아? 물어보면 아니 내가 당신보다 괜찮아? 이렇게 얘기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그 사람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당신보다 못해 라고 얘기하는 사람한테 다가가서 난 당신보다 못해 하면 그 사람 뭐라고 얘기할 거야? 아니 내가 당신보다 못해. 그럼 누가 더 낫고 누가 더 높은가요? 내가 정하나요? 누가 정하나요? 사실은 다 내가 정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그 기준을 내가 정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열등감이 생기고 거기도 우위의식이 생기게 되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인간의 사회에서 가장 우리를 병들게 만드는 게 뭔가요, 여러분? 뭐 사실은 이런 거 우월감이나 열등감 아니겠어요? 이 우월감과 열등감을 정하는 기준이 도대체 누구냐, 뭐냐, 이거에 대한 얘기입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제자들이 서로들 간의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누가 더 크냐, 이런 얘기들이 온 거예요. 12명의 제자들 가운데 여러분 순위를 정하는 거죠. 예. 여러분 그런 거 아시죠? 동물들은 딱 보면 순위를 안답니까? 모른답니까? 닭들도 딱 보면 자기 순위를 안대요. 그래 딱 보고 자기들 순위를 다다다다 정한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인간만 순위를 모른대요. 그래갖고 서로들 이야기를 나눠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싸워봐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싸워서 저도 계속해서 나는 쟤보다 위야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예. 그냥 계속해서 뭘 싸우는 겁니까, 여러분들? 계속 싸우는 거예요. 계속. 제가 어제 신문을 읽다가 기막힌 그 기사를 하나 봤어요. 북한이 지금 러시아에다가 포탄을 지원했다는 얘기가 있잖아요. 네, 그런 얘기가 지금 나왔잖아요. 여러분들 다 보도를 통해서 보셨을 거예요. 근데 갑자기 실제로 어떤 일이 있었냐면 북한에서 갑자기 어느 날 지도자 있던 그 김정은의 수령님의 그 명령이다 해가지고 북한 사회의 모든 남자들에게 동원령이 내려졌는데 무슨 나무 판자로 된 상자가 200만 개를 만들라. 며칠까지. 왜냐하면 그게 포탄을 집어넣어서 러시아에 갖다 줄 상자각을 만들라는 거예요. 그 상자각을 만드는데 엄청난 그 인원이 동원되고 갑자기 그걸 만들려니까 안 만들면 안 되고 못 만드는 사람은 사상교육 받고 끌려가고 이랬대요. 실제로 있었던 일이에요. 그게. 그래서 200만 개를 만들어 냈대요. 그래서. 근데 그것도 나무는 어떤 나무로 만들어내야 된다 해가지고 그 예를 들어서 그 나무 상자 하나를 만드는데 예를 들어 우리나라 돈으로 한 3만 원 정도 드는데 이걸 못 만들어내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 나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북한에. 동이 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나무를 어떻게든 구해내야 되는데 안 되면 사상교육 받으니까. 예. 그래서 이제 그 나무를 만들어내서 어떻게든 했대요. 그거를. 근데 못한 사람은 어떻게 되겠어요? 예를 들어서 3만 원이면 만들 거를 윗돈 주고 그 상자를 사는 겁니다. 6만 원, 7만 원, 8만 원 주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내는 거예요. 그러면 사상교육 안 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넘어가고 해가지고 200만 개를 만들어서 포탄 집어넣어서 러시아에 보냈다는 거예요. 근데 마지막 얘기가 더 웃긴 거예요. 그게 러시아의 우크라이나의 전쟁에 가가지고 그 상자강은 다 뜯겨진 채 러시아 우크라이나 땅에서 어딘가에 뒹굴고 있을 것이다. 북한의 지금 인민들이 사람들이 얼마나 지금 굶주림에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까? 근데 북한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떵떵거리면서 지금 우리나라에게 세계에게 미사일 막 빵빵빵빵 쏘아대면서 우리나라 주적이라고 얘기하고 전쟁을 오늘이라도 우리가 하면 대한민국 평정시킬 수 있다 막 이런 얘기하죠. 누가 믿겠어요, 여러분들? 그 얘기를 보고 북한이 지금 우리나라를 전쟁할 것이라고 누가 믿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 얘기를. 인민들, 국민들조차 지금 통제가 안 되는 상황인데 우리나라랑 전쟁이 될까요, 안 될까요? 제가 그 얘기를 읽으면서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북한은 지금 뭔가 착각하고 있는 거겠죠. 예, 자기들이 싸우면 이긴다고 생각할까요, 안 할까요? 하는 거예요. 왜 자꾸 그럴까요, 여러분들? 누가 자꾸 싸우재요? 왜 안 싸우재요? 누가 순위를 정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꾸 북한이. 난 너희들보다 나아. 난 너희들보다 괜찮아. 이게 지금 누가 하는 일인 줄 아세요, 여러분들? 자꾸 순위를 정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순위를. 아니, 가만히 있으면 되잖아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잖아요. 그럼 누가 뭐래요, 그러면? 근데 자꾸 우리는 괜찮아, 우리는 괜찮아, 우리는 핵보유국이야, 우리는 미사일 쏠 수 있어, 우리는 무서운 존재, 어흥한다고 해서 여러분들 그게 무서워집니까? 자꾸 그 순위를 정하려고 하는 거죠. 아무것도 없으면서. 그래서 제자들이 그랬단 말이에요, 제자들이. 아무것도 없으면서 지들끼리 지금 뭘 정하고 있는 겁니까? 순위 정하는 거예요, 순위. 네. 여러분 여기서 순위 안 정해지면 여기서 끝날까요, 안 끝날까요? 예를 들어서 오늘 이 본문에서 순위가 1위부터 12위까지 정해졌어요. 그럼 끝날까요, 안 끝날까요? 안 끝납니다. 또 싸웁니다. 정해지면 다음에 또 보자입니다. 내가 언젠가는 너보다는 괜찮은 사람이 될 거야. 이 싸움을 하는 거죠.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작은 아이 하나를 데리고 오고 이렇게 얘기하죠. 이 작은 아이 하나를 섬기는 그 사람이 나를 섬기는 사람이고, 나를 섬기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되고 영접하는 사람이 되고, 그 사람이 가장 작은 사람인 동시에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다? 가장 큰 사람이 된다라는 얘기를 하십니다. 그럼 여러분들 이 어린아이를 데리고 온 이유는 뭘까요? 어린아이라는 거는 가장 낮은 존재를 얘기합니다. 근데 그 가장 낮은 존재를 영접하고 섬기는 사람이 가장 큰 사람이 된다는 말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누가 더 크냐, 누가 더 작으냐라는 문제는 누가 정하는 것이 아니다. 사람이 정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인간 사회에서 정하는 기준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린아이는 작은 존재니까 못한 존재고 하등한 존재였어요. 예전에는요. 이 고대 사회에서는. 여자와 어린아이들, 그리고 여자와 어린아이들은 여러분 인구수에도 낄까요, 못 낄까요? 못 껴요, 여러분들. 사람의 숫자에도 안 들어가는 사람이에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 여기 안에는 그 누구도 포함되지 않는 게 어린아이였던 거죠. 근데 그 어린아이를 영접한다, 섬긴다? 여러분 이스라엘 사회에서는 그게 있을 수 없는 일인 거예요. 어떻게 감히 어린아이를 우리가 섬겨요? 그러면 어떻게 내가 무슨 존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내가 어린아이를 섬긴다? 여자들을 인정한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내가 어린아이와 여자들과 같은 존재가 된다? 그럼 이스라엘 사회에서 내가 제외되는 인생이 되는 거죠. 근데 그 사람을 영접한다? 근데 그 사람이 가장 크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사회적으로 기준이 되고 있는 이러한 기준과 이런 모든 것들에 대한 기준이 하나님 나라에선 통용되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 나라의 기준은 오직 딱 하나라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기준은 뭐냐? 작고 크고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누가 더 낫고 안 낫고가 문제가 아닌 거죠. 우리의 기준은 누가 된다는 겁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어질 때 그 모든 것들을 초월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마지막에 그런 얘기가 나오죠. 요한이 여쭙니다. 그러면 예수님, 우리와 함께 하지 않는 사람이 있어서, 귀신을 쫓아내고 막 이런 사람이 있어서, 야 너와 우리 함께 해 했는데 이 사람이 우리를 따르지 않아서 우리가 그 사람을 금지했습니다. 그게 예수님이 뭐라 그럽니까?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그 사람을 그냥 놔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지금 시대 같으면, 지금 우리 교회 같으면 그런 거를 놔둬야 됩니까, 안 놔둬야 됩니까? 우리 요한처럼 이렇게 해야죠, 그죠? 왜요? 딱 기준을 딱 정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 예수님이 이 말씀하시는 거는 무슨 뭐 이단을 뭐 이렇게 해서 무슨 문제가 있는 사람을 다 받아들이자 이런 얘기를 한 게 아니라 요한이 지금 누구에게 기준을 맞춰서 이야기한 걸까요? 그것은 자기들의 기준에 맞춰서 이야기한 거니까. 나를 반대하지 않는 사람은 다 우리와 함께하는 사람들이다. 주님이 얘기한 건 뭡니까? 나를 기준으로 삼는 그 사람은 우리와 함께하는 사람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 결국에는 예수님의 기준은 뭘까요? 예수님의 기준. 예수님이 우리에게 제시하시는 그 예수님이 우리의 기준이 된다는 건데, 그럼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예수님의 사명의 기준과 사역의 기준은 무엇이었을까요? 어떻게 해서 예수님은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을까요? 여기서 말하는 가장 중요한 거는 주님이 가장 낮은 곳에 계셨죠. 그리고 가장 높은 곳에 오르시잖아요. 근데 그 가장 낮은 곳에 가셨을 수 있었던 한 가지 길은 무엇이고 가장 높이 될 수 있는 그 길은 무엇으로 통해서 이루어지게 됩니까? 그게 바로 예수님이 꾸준히 지금 얘기하고 계시는 십자가의 길인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 가장 낮아지시고 십자가를 통해 가장 높아지시죠. 그럼 결국에 예수님의 사명의 기준과 사역의 기준과 모든 것의 기준은 어디에 두고 있는 것일까요? 십자가에 두고 계셨던 것이죠. 그리고 십자가가 모든 것을 초월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결국에 저와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의 모든 기준도 예수님의 십자가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열등감을 극복할 수가 있고 우리의 우월감도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십자가 앞에서 우리가 열등감을 느낄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어떤 삶이라도 열등감을 느낄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 어떤 죄인도 구원받는 게 십자가의 은혜이니까요. 믿으십니까? 어떤 죄도 우리는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받잖아요. 예수의 십자가의 은혜로.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열등하다고 해서 거기서 고민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럼 여기서 내가 우월하다고 해서 우월감을 가질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십자가는 그 모든 것들을 다 끌어내리잖아요. 어디에다 맞추는 겁니까? 여러분? 예수의 십자가에 맞추는 거죠. 잘난 사람, 못난 사람도 다 십자가에서 뭐가 됩니까, 여러분들? 하나가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내가 어떤 우월감을 갖고 있다, 여러분 십자가를 정말로 만나셔야 되는 거죠. 내가 열등감에 빠져 있다, 무엇을 만나야 됩니까? 십자가의 은혜를 만나야 되는 거죠. 그래서 나의 열등감이든 우월감이든 내 스스로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러한 순위를 정하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면, 여전히 거기에 따라가고 있다면, 누가 뭘 하기 때문에 나도 뭘 해야 된다. 누가 뭘 안 하기 때문에 나도 안 한다. 여러분 기준이 왜 자꾸 세상의 기준이 되고 내 기준이 되어집니까? 예수의 기준이 되어지고 십자가가 내 삶의 기준이 되어질 때 열등감도 우월감도 모두가 다 초월할 수 있는 길이 비로소 열려지게 되는 것이 아닐까요?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은혜인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의 삶의 모든 기준들을 초월할 수 있는 귀한 주의 자녀들 한 분 한 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